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의 마지막 날에 서 있고 그 끝자락에 이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2024년을 선물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2023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일들을 만나셨고 어떤 일들을 또 경험하셨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오셨습니까? 누군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한 해로 기억되겠죠. 그러나 어떤 분은 반대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고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기쁘든지 슬프든지 눈물 나는 일들이든지 행복한 일들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눈물 나는 일, 피하고 싶은 일,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일이라 그렇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보내신 일이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가리켜 객관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사람들인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일을 객관화한다고 말합니다. 객관화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눈물 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냥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익이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주셨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채 우리에게 그저 그냥 고통만 안겨다 주는 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객관화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아니십니까?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실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때 비로소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시면 우리는 객관화하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자신이 해석이 되는 거죠. 아, 이래서 이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우리는 후회도 되고 반성도 됩니다. 그때 삶이 수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2023년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TV를 틀면서 한 해를 보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출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해를 선물로 받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을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사야 3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성도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어떻게 맞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2024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2024년은 그 누구에게나 2024년을 맞이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하게 그 2024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맞이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맞이할지어다. 할렐루야. 24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2024년을 선물로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볼 게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광야. 넓지만 아무것도 없는, 마치 비어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아무리 쳐다봐도 넓은 들만 있는 것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벌판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은 어떨까요? 땅이 왜 메말랐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뜨거운 햇볕이, 태양볕이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땅이 쩍쩍 갈라진 것이 메마른 땅입니다. 그 메마른 땅은 생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땅. 식물도 말랐고 강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고기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곳이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이 사막과 같이 변해버린 것이죠.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다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이라고는 기대할 것이 없고 볼품도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모래만 날려다니는 것이지요. 먼지만 흩날리는 곳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런 상태, 그런 땅이 바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인데, 그런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이 2023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광야와 같은 삶을 보내셨습니까? 나는 정말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에 빠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에 잠겨서 자신을 그렇게 한참케 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2023년에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고 직장이 위기를
맞은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하는 일마다 먼지만 날아다니는 그런, 왜 내 상황은 이렇게 사막과 같은가?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은 2024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받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맞구나. 나는 광야와 같은 사람인데, 내 인생은 땅이 쩍쩍 갈라진 그런 메마른 땅과 같은데, 모래바람만 이는 사막과 같은데, 나 맞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가셔야 합니다.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하기 변변치 않다 할지라도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레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통하시는 영원한 말씀, 그 로고스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한다는 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2023년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보내고 나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2024년을 그렇게 받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을까요? 늘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이 선언이 지금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땅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들판, 지금 푸른 초장이 있는 그 들판이나 아니면 시냇가와 같은, 아니면 밭이 갈려져 있는 옥토와 같은 그런 땅에 선언된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사람, 마음이 갈라져 있는 사람들, 평안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도무지 하나님 이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누가 봐도 기뻐할 만한 여건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라고 선언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1절 후반부와 2절을 보면 이유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거기까지. 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기뻐하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 메마른 땅, 볼 게 없는 땅, 죽음의 땅과 같은 그곳에 꽃들이 백합화가 필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꽃이 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체들이 깃들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무성하게 필 거라 말합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향한 말씀입니까? 옆에 계신 집사님, 옆에 계신 장로님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바논처럼. 여러분, 레바논에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레바논은 백향목들이 자라는 땅입니다.
백향목, 궁궐, 큰 집들을 짓는, 큰 집들을, 높은 사람들이 사는 큰 집들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그 대들보로 사용하는 그 나무가 백향목이었습니다. 어디에? 레바논 땅에 자라는 것이지요. 쓸모없는 땅에 그 식물들이 자라는데 보잘것없이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름드리 나무로 여러 사람들이 팔을 안고 이렇게 맞닿아서 그렇게 제일 만큼 그렇게 굵게 자라는 땅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광야에 식물들이, 온갖 식물들이 자랍니다. 온갖 다양한 것들이 핍니다. 절정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아름다움을 피게 될 거라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집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3년을 이제 다 보내고 24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시간을 받아내십시오. 성경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핍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둠입니다. 어둠이 강력하게 일어났으니까 빛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둠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린 겁니다. 존재하려고 하는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한 것이죠. 악은, 선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광야가 되었을까요? 왜 땅이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땅이 되었을까요? 왜 모래바람만 이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되었을까요? 생명의 주인이신, 온갖 아름다움의 주인이신 모든 생명체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은 황폐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 존귀와 모든 것들의 이유이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 모든 시간을 허탄 데 들였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마치 광야와 같은 삶이 펼쳐지지는 않았는지 오늘 객관화해야 합니다. 2023년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유일하게 시간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 인간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참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레마로 들리지만 로고스로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나의 고난으로 이미 받았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세례를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기뻐할 거다. 나는 즐거워할 거다. 왜?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 의지해서 틈틈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갑니다. 그것들이, 주님, 저는 그것들입니다. 저는 광야였고, 저는 메마른 땅이었고, 저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균형과 저와 질서가, 하나님께서 맺게 만드시는 모든 것들이 제 삶 속에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